하나님 말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23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도 전해준 것은 내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님께서 배반당하신 바로 그 밤에 빵을 집으사 감사를 드리신 뒤에 그것을 떼시고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시고 저녁 식사 뒤에 또 그와 같은 방식으로 잔을 집으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상속 언약이니 너희가 그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잠시 말씀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을 기억하라입니다. 주님을 기억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주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주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을 기억할 수 있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같이 고린도전서 11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도 전해준 것은 내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님께서 배반당하신 바로 그 밤에 빵을 집으사. 내가 너희에게도 전해준 것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해줬어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할 때 고린도에 이르러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이상 고린도에서 사역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에게 주의 만찬을 행할 것에 대해서 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주의 만찬을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잘못 행했던 것입니다. 주의 만찬을 행하기 위해 교회에 모였는데 주의 만찬을 행하기 위해 교회에 모여서 주님을 기억하거나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했는데 주님을 기억하거나 한빵에 참여하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주의 만찬을 행한 것이 아니고 너희가 도리어 함께 모이는 것이 더 나쁘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함께 모였는데 분쟁만 있는 것입니다. 몸 안에 분쟁이 없기를 주님 원하시는데 교회 안에 분쟁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노니 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잘못 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책망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주의 만찬을 어떻게 행하는 것이 정말 바르게 행하는 것인지 오늘 본문 말씀에서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먼저 내가 너희에게 전해준 것은 내가 너희에게 전해준 것, 이거 주의 만찬을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해준 주의 만찬은 내가 주께 받은 것이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주님으로부터 주의 만찬을 받았어요. 주의 만찬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받아서 그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주었던 것입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님으로부터 받아서 그 복음을 나의 복음을 전해주었던 것처럼 주의 만찬 역시 주께 받아서 고린도 교회에게 전해주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 교회에게 이 주의 만찬을 주시면서 바울을 통해서 주시면서 이 만찬 행할 것에 대해서 명령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님의 명령에 따라 주의 만찬을 행하고 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침례를 주라라는 그 명령에 따라 침례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교회에게 하신 두 가지 큰 명령이 있어요. 두 가지 명령. 이것을 하라라고 주신 규례, 명령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침례이고 두 번째가 주의 만찬입니다. 나머지는 이제 사람들이 만들어내거나 주님이 그런 거예요. 주님이 주신 거는 침례와 주의 만찬, 이 두 가지는 교회가 반드시 지켜야 될 주님의 명령으로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에게 전해준 이 주의 만찬은 주님께서 친히 제정하시고 내게 주신 것으로
교회가 마땅히 순종해야 될 명령임을 분명히 알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주의 만찬을 주님께서 제정하실 때, 주의 만찬 주님이 제정하실 때 그 날은 유대인들이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먹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어린 양을 먹는 그러한 날이었습니다. 이 날에 어린 양이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배반당하신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배반당하신 바로 그 밤에 빵을 집으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이 배반당하실 것을 미리 아셨을까요? 몰라셨을까요? 다 아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 3년 반이잖아요. 이 3년 반 동안 함께했던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반할 것, 이거 주님 다 아셨습니다. 또 예수님을 뭐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했던 이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마지막에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할 것, 이것도 주님 다 아셨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이 잡혔을 때 제자들이 다 도망갈 거 이것도 다 아셨습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소서 죽일 것, 이것도 다 아셨습니다. 그리고 주님 자신의 몸이 채찍에 맞아 찢겨지고 창에 찔리고 물과 피를 다 쏟아 죽으실 것,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다 아시면서 배반당하신 그날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주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세요. 우리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으신 분이세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주님은 다 아세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지도 우리 주님은 다 아십니다. 주님은 우리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정말 추악하고 더러운 큰 죄를 지었는지 주님은 다 아시고, 또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어떠한 죄를 짓고 또 살지, 육신을 따라 살지, 세상적으로 살지를 다 아시면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죄인인지 모르고 구원해 주면 그 다음에 잘 살겠지 라고 잘 모르고 사랑해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아시고 어떤 죄를 짓고 살지도 다 아시면서도 주님은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었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주님은 다 아시고 사랑해 주신 거예요. 그러한 죄를 지을 것을.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고 낙심할 필요가 없이, 죄를 짓고 우리가 즉각적으로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자백하는 것입니다. 죄를 숨기는 게 아니에요. 죄를 숨기지 않고, 주님 다 아시니까. 숨겨도 아세요. 주님 이미 다 아시는 주님 앞에 나가서 자백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신실하고 의로우신 주님께서 우리의 죄들을 언제나 용서해 주시고 모든 불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저희 모두가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다 아시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 우리 주님을 정말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길 원합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11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를 드리신 뒤에 그것을 떼시고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시고. 우리는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 배반당하신 바로 그 밤에 감사를 드리신 것을 보게 됩니다. 배반당하신 바로 그 밤에 이어지는 말씀이 감사를 드리신 뒤에입니다. 배반당했는데 감사가 나와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도 우리 주님은 친히 감사를 드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는 말씀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배반당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은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것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어떤 사람이 나에게 정말 나를 배신하고 나를 어떻게 공격하고
또 내 지금 상황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모든 일에 우리 주님께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감사를 들으신 뒤에 빵을 떼시고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내 몸이니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빵을 떼시고 그것을 주시면서 받아서 먹으라, 그래서 이 빵을 가리켜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내 몸이니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에서 먼저 살펴보고 싶은 말씀은 너희를 위하여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몸이 찢기셨잖아요. 예, 누구 때문에? 너희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주님의 몸이 찢기시고 주님이 피 흘려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이사야서 53장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 말씀. 4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참으로 그는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였거늘 우리는 그가 매를 맞고 하나님께 맞아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였노라. 그러나 그는 우리의 범법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우리의 불법들로 인해 상하였노라.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갔거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고통을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기 위하여 매를 맞고 고난을 당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의 범법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우리의 불법들로 인해 상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갔지만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불법을 담당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시고 피 흘려 죽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몸이 찢기시고 죽으시고 상하시고 이런 이유가 다 누굴 위하여요? 우리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고난과 수치와 멸시를 다 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우리를 위하여, 그분의 부활도 우리를 위하여, 주님의 다시 오심도 우리를 위하여, 다 주님이 행하신 모든 사역들은 다 우리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이러한 모든 것들을 행하신 그 이유, 마음의 동기는 사랑이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는데 꼴보기 싫어서가 아니고 우리가 아직 죄인이고 마귀의 자녀였고 원수였는데 우리를 사랑해서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이러한 모든 것들, 이러한 희생을 치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먼저 보이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먼저 주님 사랑한 것이 아니고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먼저 받아서 우리 역시 주님도 사랑하게 하려고, 주님을 사랑하게 하려고 이러한 사랑을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위하여 찢기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가 어떠한 죄인인지 다 아시면서도 사랑하신 그 주님을 우리도 사랑할 수 있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또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사셨잖아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고 우리를 위하여 다시 오실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사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역시 이제는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다같이 로마서 14장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죽지 아니하는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목적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일어나사 다시 살아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이 목적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일어나셨다, 부활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목적,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목적, 이 목적이 뭐예요? 7절, 8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게 하려고. 우리가 사는 목적, 주를 위해. 우리가 죽는 이유도 주를 위해. 순교하는 겁니다. 주를 위해. 그냥 나를 위해 더 이상 살지 아니하고 우리 중 아무도 나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주를 위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렇게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그렇게 살게 하려고 그 목적으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역시 이렇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다 주를 위해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빵을 집으사 감사를 드리신 뒤에 그것을 떼시고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내 몸이니 라는 이러한 말씀 가운데 두 번째 살펴보고자 하는 말씀은 빵입니다. 빵을 집으사 감사를 드리신 뒤에 이것은 이 빵에 대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내 몸이니 라고 이렇게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찢겨진 빵은 주님의 찢겨진 몸을 상징합니다. 이건 상징이에요. 주님이 빵을 집으사 그것을 찢어서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건 찢긴 내 몸이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상징이지 결코 주님의 실제적인 몸인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쵸? 주님의 몸은 여기 있어요. 그거를 그리고 빵을 찢어서 이렇게 이건 내 몸이다라고 상징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것이 주님 몸의 살을 뜯어가지고 주님이 이 살을 먹으라고 막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로마 카톨릭에서는 어떻게 해요? 매주일 미사를 행할 때마다 사제가 뭐라고 이렇게 라틴어로 뭐라고 하면은 이 빵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제 예수님의 살로 바뀐다, 변화된다. 이게 화채설이에요. 실제 예수님의 몸으로 이 빵이 변화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러한 이 화채설 이 주장은 성경과 지금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실제 처음에 제정하실 때 주신 것도 그냥 빵이었고 상징과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것이지 실제 주님의 몸을 뜯어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매주 로마 카톨릭에서 행하면서 이게 실제 주님의 살로 매번 바뀐다. 주님의 피로 바뀐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화채설이라는 주장은 카톨릭이 만들어낸 시작 자체가 카톨릭이 아니고요. 고대로부터 내려왔던 바빌론 신비 종교에서 가지고 있었던 하나의 우상 숭배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이교들이 자신이 섬기는 신을 먹는 의식이 있었어요. 자신이 섬기는 신을 먹어요. 신을 먹는 그러한 의식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둥근 빵을 먹는 거예요. 자신이 섬기는 신이 둥근 빵, 이게 태양신이거든요. 둥근 태양 있죠. 둥근 태양을 빵으로 형상화시켜서 자기가 태양신 숭배자들이 그 빵을 먹는 겁니다. 자기가 섬기는 그 신을. 근데 지금 로마 카톨릭에서 보면은 이 빵을 주면서 그 빵이 어떻게 생겼어요? 미사할 때 보면은 둥글어요. 둥근 빵을 이게 입에 넣어주는 것입니다. 지금 뭐예요? 태양신을 형상한 그걸 지금 먹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으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로마 카톨릭이 지금 미사 때 행하고 있는 이 의식이 바빌론 신비 종교에서 온 겁니다. 이게 주님은 요한복음 6장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들은 영이요 생명이다. 이 말들은 영적인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했을 때 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진짜 문자적으로 지금 하신 말씀이 아니고 영적인 말씀으로 비유로 상징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그러죠.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접이 뭐예요? 곧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먹는 거 영접이잖아요, 이게. 내 속에 영접하는 거예요. 이게 여기 이 말씀은 곧 영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예요? 먹으라는 말씀은 영접한다는 말씀이고, 영접한다는 말씀은 곧 믿는다라는 거예요.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실제 예수님의 살로, 예수님의 피로 그 마시라는 이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을 영접하라, 예수님을 믿으라 라는 상징적인 영적인 말씀으로 이러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영적인 말씀을 로마 가톨릭은 이때는 꼭 문자적으로 바꿔서 화채설로 주장하게 되는 거예요. 살을 먹어야 되고 피를 마셔야 된다. 그래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 라고. 그래서 미사를 참석해서 그 미사 때 사제가 주는 것을 먹어야 돼요. 그래야 영생을 얻는다. 미사를 통한 구원이에요, 가톨릭이 말하는. 근데 미사를 금지시켰어, 또는 미사를 참석을 못했어. 그러면 구원이 어떻게 해? 영생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카톨릭에서 미사가 엄청 중요한 겁니다. 구원받기 위한 수단이에요, 방법이에요. 그러나 구원은 그렇게 받는 게 아니죠. 미사를 통해서 받거나 아니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은 영적인 말씀을,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영이요, 이 영적인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문자적인 말씀은 비유다, 뭐 상징이다, 뭐 이렇게 자신들의 교리에 맞게 또 바꾸는 것입니다. 모든 이단들이 성경을 왜곡해서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단들이 하는 말, 인용하는 거 보면 성경에 다 있어요. 이 구절 때문에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근데 그 구절이 왜곡돼서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빵을 떼시고 이르실 때 받아서 먹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빵은 우리 주님 죄 없으신, 예수님 죄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으시죠. 우리와 같이 동일하게 시험을 받으셨으나 죄는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이라. 죄 없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의 만찬을 제정하시면서 6월절, 무교절이죠, 누룩 없는 빵을 집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누룩은 성경에서 뭘 상징해요? 죄를 상징하죠. 예수님께서 주의 만찬 때, 주의 만찬을 제정하시면서 집으신 빵, 우리에게 먹으라고 하신 빵, 이건 주님의 몸, 주님의 찢겨진 몸을 상징해요. 거기엔 누룩이 있는 빵이에요, 누룩이 없는 빵이에요? 누룩이 없는 빵입니다. 그래야 주님의 몸을 상징하죠. 죄 없으신 주님의 몸을 상징하죠. 누룩이 들어가면 빵이 주님의 몸을 상징하면 주님이 죄 있으신 분이 되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주님을 모독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만찬을 해갈 때 반드시 누룩 없는 빵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몸을 상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일반 교회들은 요즘 어떻게 해요? 성만찬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옛날에 장로교 다녔을 때에도 학생 시절에 이렇게 보면은 카스테라, 네모나게 이렇게 잘라가지고서는 깍두기처럼 네모나게 조그맣게 만든 거, 보면 엄청 달콤하고 맛있습니다. 말랑말랑하고 이렇게 되려면 누룩이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이게 주님의 몸을 상징하면 주님의 몸은 뭐라는 거예요? 누룩 있는, 죄 있는 주님의 몸이 되는 겁니다. 잘못하는 거예요. 주님의 몸을, 주님을 모욕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주님의 몸을 상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만찬에 갈 때 반드시 누룩 없는, 죄 없으신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누룩 없는 빵으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받아서 예수님이 먹으라고 그랬죠. 지금 먹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먹는 문제. 어떤 목사님은 이것과 관련해서 아담과 이브는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음으로, 그쵸?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음으로 죄와 사망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었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 먹어야 될 그리스도, 그죠?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우리는 죄와 사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죄의 용서를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먹는 문제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다. 이와 같이 사람은 반드시 그리스도를 믿어야 죄를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11장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식사 뒤에 또 그와 같은 방식으로 잔을 집으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상속 언약이니
너희가 그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셨느니라. 예. 지금 주님께서 저녁 식사 뒤에 지금 처음 예수님께서 주의 만찬을 제정하실 때에는 이 6월절 주의 만찬이잖아요. 만찬 식사를 갖는 저녁 식사가 있고, 그 다음에 저녁 식사를 한 뒤에 잔을 집으시고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면은 이게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모였을 때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각자 자기 만찬을 가지고 왔다라는 거예요. 식사 시간을 가져서 어떤 사람은 배부르고 어떤 사람은 배고프게 되고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 지금은 저희가 이런 식사 시간을 갖지 않고 그냥 주의 만찬의 시간만 이렇게 갖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잔을 집으시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상속 언약이다. 예수님의 피로 세우는 새 상속 언약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잔은 예수님의 뭐를 상징해요? 피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피.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피를 누구 피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피로, 하나님의 피로 세우는 새 상속 언약의 피다라는 것입니다. 이 주의 만찬 때 우리가 마시는 이 잔은 죄 없으신 하나님의 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합니다. 우리 주님의 피는 사람의 피처럼 우리의 피처럼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수님 피 죄가 없습니다. 예수님 죄가 없어요. 하나님의 피예요. 죄 없으신 피, 보배로운 피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만찬을 행할 때 그 피를 상징하는 포도즙은 발효가 되면 안 돼요. 부패가 되면 안 됩니다. 알코올이 들어가고 부패가 되면 안 된다. 부패되면 뭐예요? 이게 죄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만찬을 행할 때 이 포도즙, 이거는 포도주가 되면 안 돼요. 주는 술이잖아요. 알코올 성분이 있고 부패된 거예요. 이 포도주가 주님의 피를 상징한다면 주님의 피는 죄 있는 피가 되는 거예요. 더러운 피, 부패한 피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만찬 행할 때 포도즙으로 해야지 발효가 된 포도주로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포도를 짠 거죠. 포도를 수확해서 포도를 짜요. 그래서 나온 이 즙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했을 때 순수한 피다 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신명기 32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4절. 신명기 32장 14절 말씀. 14절 같이 신명기 32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암소의 버터와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 품종의 수장과 염소와 기름진 밀을 먹게 하셨으며 또 내가 포도의 순수한 피를 마셨도다. 또 내가 포도의 순수한 피를 마셨도다. 포도의 순수한 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도를 짜서 그 순수한 포도즙을 마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수한 피, 죄 없은 피, 이것은 포도즙이지 발효된 포도주가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만찬을 행할 때 이 잔, 포도즙은 발효된 포도주를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포도주를 마시면서 이게 주님의 피다라고 하면 이게 죄 있으신 주님의 주님의 피는 죄가 있습니다. 이걸 나타내 주는 거예요. 뭐 카스테라도 먹었지만 주의 만찬 학창 시절에 장로교 다니면서 이렇게 포도주더라고요. 진짜 센 주더라고요. 포도주 먹기 약간 띵하고 어지러움이 약간 있었거든요. 예전에 진짜 발효가 잘 된 거를 일반 교회들에서는 포도주로 이렇게 뭐 권사님들이라고 그러죠. 권사님들이 또 포도 수확할 때 그것도 주의 만찬을 행하려고 성만찬 행하려고 일부러 사다가 그걸 또 포도주로 담급니다. 그리고 1년 내내 그거 갖고 이제 주의 만찬 성만찬 때 이렇게 쓰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수한 포도의 순수한 피로, 포도즙으로 그렇게 주의 만찬을 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반 교회는 빵도 지금 카스테라 발효된, 이 포도즙도 이 발효된 알코올이 들어가 있는 포도주로 하고, 용어도 지금 우리는 성경에는 주의 만찬이라고 성경은 돼 있어요. 그죠? 주의 만찬 용어 자체도 주님이 그렇게 명명해 주신 거예요, 그냥 성경에. 근데 지금 보통 로마 카톨릭 영향을 받아서 다 뭐라고 불러요? 성만찬. 용어 자체도 지금 성경에 없는 말을 지금 용어를 쓰는 거예요. 하도 일반화되니까 그냥 통용되는, 하도 일반적이니까 그냥 성만찬 이렇게 말하는 거지, 성경은 주의 만찬이라고 이름까지 명명해 주셨고 지어 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두 가지 용어 중에 주의 만찬을 따라야죠. 주의 만찬이라고 얘기해야지. 성만찬이라고 하는 것은 용어 자체도 벌써 성경과 다른 것이고, 이 용어, 그럼 성만찬의 용어는 어디서 나왔냐? 로마 카톨릭에서부터 온 겁니다. 칠성사라고 그러죠. 7가지 성사, 칠성사 중에 하나가 성체성사예요. 로마 카톨릭에서 하는 그 성체성사, 줄여서 성만찬, 미사,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른 성경적인 용어 가운데 또 주님 명명해 주신 용어들로 잘 사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잔을 집으시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상속 언약이니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새 상속 언약, 이게 영어로 New Testament, 그죠? 신약이에요. 신약, 구약이 아니고 올드 테스트먼트가 아니라 신약인데, 신약은 새 상속 언약, 이 신약은 뭐로 세워요? 피로. 누구 피? 예수님의 피. 그러니까 참된 신약은 언제서부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흘려져야 참된 신약이에요. 그때서부터 신약이 세워지게 된 거기 때문에. 그쵸?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 히브리서 9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까닭에 그분께서는 새 상속 언약의 중재자이시니, 이것은 첫 상속 언약 아래 있던 범법들을 구속하시려고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영원한 상속 유업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까닭에 그분께서는 새 상속 언약의 중재자시니, 예수님이 중재자시죠. 새 상속 언약의 중재자시니, 이것은 첫 상속 언약 아래 있던 범법들을 구속하시려고 죽으심으로써 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상속 언약의 중재자가 되셔서, 첫 상속 언약이 뭐예요? 새 상속 언약이 있고 첫 상속 언약이 있는데, 첫 상속 언약은 율법을 말해요. 율법 아래 죽었던 범죄들을 구속하시려고 피 흘리셨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자신의 죽음을 통해, 즉 피를 통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영원한 상속 유업의 약속을 받게 하셨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9장 16절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16절 17절. 상속 언약이 있는 곳에는 또한 반드시 상속 언약하는 자의 죽음이 필히 있어야 하나니. 17절, 히브리서 9장 17절 시작. 상속 언약은 사람들이 죽은 뒤에라야 효력이 있고, 상속 언약하는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무 힘이 없느니라. 16절 말씀에 상속 언약이 있는 곳에는 또한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반드시 상속 언약하는 자의 죽음이 필히 있어야 한다. 반드시 필히 있어야 돼요. 누가? 상속 언약자의 죽음이 반드시 필히 있어야 한다. 상속 언약자가 누구예요? 새 상속 언약의 중재자, 상속 언약자 예수님의 죽음, 그 피 흘리심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7절에 상속 언약은 사람이 죽은 뒤에야 효력이 있고, 사람이 죽음으로, 피가 흘려짐으로 그 뒤에 피로 맺어진 언약에 효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자신을 유월절 어린 양으로 피 흘려 죽으실 것을 미리 말씀하시고, 새 상속 언약을 피로 지금 주의 만찬을 제정하시면서 맺으신 것입니다. 18절 말씀로 보시면 첫 상속 언약도라고 나옵니다.
이러므로 첫 상속 언약도 피 없이 봉헌되지 아니하였나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상속 언약도 그렇고 새 상속 언약도 그렇고 상속 언약은 다 피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피로 맺어진 언약이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상속 언약에는 피로 맺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새 상속 언약을 맺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새 상속 언약, 이 신약, 참된 신약은 사복음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언제요? 사복음서 끝부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 상속의 효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럼 신약에 사셨어요? 구약에 사셨어요? 구약에 사신 거예요. 구약의 율법의 말씀 지키신 겁니다. 율법 아래 나시고 사신 겁니다. 이것을 이제 이단들은 또 잘못해서 신약 성경이니까 그래서 예수님 당시 구절들 말씀들 또 가져다가 또 신약에 적용해서 교회에 적용해서 또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성경은 바르게 나누어 구약과 신약과 이걸 바르게 나누어서 공부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속기가 쉽고 잘못된 교리와 이단에 빠지기가 쉬운 것입니다. 성경은 피 흘림이 없은즉 사면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죄의 사면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우리 죄가 어떻게 용서받았어요? 뭘 통해? 예수님의 피를 통해 용서를 받았습니다. 피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피가 없이는 사면이 없어요. 죄 용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변개된 성경들 보면 예수님의 피가 빠져 있죠. 레위기 17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레위기 17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레위기 17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니라. 내가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 위에 뿌려 너희 혼을 위해 속죄하게 하였나니 피가 혼을 위해 속죄하느니라. 피가 혼을 위해 뭐예요? 속죄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죄의 속죄는 피가 없으면 안 돼요. 피가 우리 혼을 위해 속죄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약 성경에서 구약시대 때 흘려졌던 수많은 어린 양의 피 있죠. 그 피는 우리의 혼을 속죄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하는 피입니다. 예표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해 우리의 혼이 속죄받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된 것입니다. 뭘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성경은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영존하는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존하는 언약의 피.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아니하는 영존하는 언약의 피를 통해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는 그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해 속죄함을 받고 우리 혼의 속죄를 받고 우리가 구원받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 유월절이 세워질 때 6월절 날에 이 어린 양이 잡잖아요. 어린 양의 피를 문 기둥과 문 인방에 바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장자의 죽음이잖아요. 이 피가 발려져 있자면 모든 그 장자 다 죽는 겁니다. 그런데 이 피가 발려져 있으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 그죠? 패스 오버잖아요. 넘어간다. 6월절입니다. 죄가 있어. 그 안에 그 집안에 어떠한 극악무도한 죄인이 있다 할지라도 피만 발려져 있으면 안 죽는 거예요. 피만 발려져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을 보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 얼마나 나쁜 놈이냐 우리가 어떠함을 보는 게 아니고 예수님 하나님 뭘 보세요? 내가 피를 볼 때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피를 보는 겁니다. 이 피가 우리의 마음 문에 발려져 있는 거예요. 마음 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피가 우리의 마음의 문에 발려져서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라도 이거 보는 게 아니고 피가 있느냐 없느냐 피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믿었냐 믿지 않았냐 이걸 보시고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아니하고 둘째 사망인 지옥에 가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피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주의 만찬을 제정하시면서 이것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빵을 집으사 이것은 내 몸, 찢겨진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고 상징과 비유로 말씀해 주셨고, 포도즙을 가지고 순수한 피, 포도즙을 가지고 이것은 새 상속 언약의 피다 라고 이렇게 상징과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두 번에 걸쳐 동일하게 말씀하겠습니다.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주의 만찬을 행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네, 주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주님 왜 죽으셨는지, 왜 찢기셨는지, 왜 피 흘리셨는지,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서 주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하여 찢기시고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지옥에 안 가고 하늘나라 갈 수 있는지, 예수님이 아니면은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나를 구원하신, 나를 사랑해서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주신 주님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을 기억하는 게 승리의 비결이에요. 여호수아가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를 때 장면 여러분 기억나시죠? 여호수아가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는데 산 위에서 모세가 손을 들면 여호수아가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밀면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싸우는 건 여호수아가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전쟁의 승패는 지금 저 산꼭대기에 있는 모세가 손을 들었냐 손을 내렸냐, 여기에 지금 있는 겁니다. 실제 삶의 승리가. 모세가 손을 들어 올리면, 근데 지치니까 옆에서 돕는 사역자들이 있었죠. 아론과 훌이 같이 옆에서 한 손씩 모세의 손을 들게 해줌으로 인해서 결국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여호수아를 통해 승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어떻게 승리했는지 잘 모를 수 있잖아요. 내가 진짜 잘 싸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승패는 여호수아가 잘 싸웠냐의 문제가 아니라 모세가 손을 들어 올렸냐 그렇지 않았냐. 이 손을 뭘 상징하는 거예요? 남자들이 기도의 손을 들어 올리는 거예요. 기도의 손을 상징합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으로 삼고 또 여호수아의 귀에 그것을 되풀이하여 말하라. 내가 하늘 아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철저히 없애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뭐로 하래요? 기념으로 삼고. 지금 어떻게 여호수아가 승리하게 되었는지 이것을 책에 기록해서 기념으로 삼고 또 여호수아의 귀에 그것을 되풀이하여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여호수아가 이기고, 모세가 손을 들면 아말렉이 이기는 것. 그래서 이 전쟁에 어떻게 승리하게 되었는지 이것을 책에 기록해서 기념으로 삼고 여호수아의 귀에는 되풀이해서 지금 말해주라고. 모세가 손을 들어 올리면 그래서 네가 이긴 거다 라는 것을 되풀이해서 말하라. 왜? 자꾸 듣지 않으면 잊어버리니까.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싸워서 승리한 것은 여호수아의 능력과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모세가 기도의 손을 들어 올리시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제 앞으로, 모세는 죽고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러야 되잖아요. 근데 아말렉과 전쟁에서 자기가 승리한 줄 알고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이러면 안 되잖아요. 되풀이해서 말해주라는 겁니다. 네가 어떻게 승리하게 되었는지. 앞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싸우면서도 이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의 능력과 힘으로 승리한 것이 아니다. 이 말씀과도 같이 하나님께서는 교회에게 주의 만찬 한 번만 행해요? 아니면은 되풀이해서 행해요? 되풀이해서. 주의 만찬을 기념으로 삼는 거예요. 기념으로. 그리고 되풀이하여 주님을 기억하여 주의 만찬을 행하라고 주님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왜 그러면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여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주의 만찬을 계속해서 되풀이해서 하는 거예요? 잊어버릴까? 주님이 왜 죽으셨는지 잊어버릴까?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가 선행을 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죄인이었고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이유는 근거는 오직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찢기시고 예수님께서 피 흘리셨기 때문에 그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지 다른 것이 없어요. 우리가 잊어버릴까 봐. 내가 구원받은 게 마치 내가 좀 뭔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착해서 좀 나아서 종교적으로 열심이어서 뭔가 구원받은 것처럼 착각할까 봐 되풀이해서 주님께서는 주님을 기억하여 주의 만찬을 행하라고 지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또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복음, 거짓 복음, 다른 복음에 우리가 속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여호수아와 같이 되풀이하여 주님을 기억하는 이러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가 승리할 수 있었던 건 본인의 힘과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승리의 비결이 주님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을 기억함으로 여호수아와 같이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잘 살 수 있기를 영원합니다. 또한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싸울 때 모세와 아론과 훌이 이 기도의 손을 들어 올림으로 저 실제적으로 여호수아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실제적인 삶의 승리가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린 기도를 좀 무시할 때가 있고 간과할 때가 있어요. 기도하기보다 먼저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뭔가를 하는 것에 앞서서 기도가 있으면 승리인 거예요. 기도에 따른 승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내가 나를 위하여 기도함으로 승리도 있지만 지금 보니까 실제는 여호수아가 싸우고 기도는 모세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다른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기도의 손을 들어 올리잖아요. 중보기도죠. 실제적인 그 성도는 잘 모를 수 있지만 그 성도는 실제적인 삶에서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요 기도회로 지금 모인 거예요. 그렇죠?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고 다른 성도를 위해서 우리가 오늘 기도해서 그 형제 자매님들이 정말 실제 삶에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 주님을 통해서 실제 삶에 승리하는 그러한 놀라운 승리의 삶을 맛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